할렐루야. 지난달이죠. 벌써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평창에서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감동적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 중에서 몇몇 경기들이 있었는데 기억해 봅니다. 바로 얼음판 위에서 춤을 추는 알렉산더 갬린이라고 하는 귀하 선수하고 그리고 민유라 선수가 춤을 추었던 음반 위의 커플 요정들, 그 아이스 댄싱, 그리고 북한 선수 중에서 김주식과 염대옥이라고 하는 커플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러한 댄스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팀은 홀로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곡에 맞추어서 댄스를, 그리고 북한의 친구들은 반갑습니다. 익숙하죠. 우리 노래는 아니지만 반갑습니다. 형제 여러분, 동포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에 맞추어서 갈라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기가 아니라 경기가 끝난 다음에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 있죠. 그 춤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춤을 배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음반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기 때문에, 얼음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파트너와 함께 춤을 잘 추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트너와의 호흡. 그러니까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어야지만이 같은 스텝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서로 밀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짝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붙는 것이, 밀착하는 것이 힘들면 춤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짝 밀착을 해서 파트너의 온기도 느껴야 되고,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호흡도 느낄 수 있어야지만이 춤 사이가 진행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피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연습에 임해야지만이 자연스러운 춤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스케이트 선수들을 보면은 발이 변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보기 좋은 그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춤들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보시고요. 호흡을 맞춰 봅시다. 시작. 호흡을 맞춰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AS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 쳐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뒤 쫓아다니면서 사고를 수습해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 행동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행동해서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내게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출발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멈춰야 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밀착해야 된다고요.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남의 집 담벼락에 의지하는 것처럼 어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인들이 늘 붙어 다니고 보고 또 봐도 지겹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지겹지 아니한 하나님.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도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 우리 교회에 두 분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 김용편 장로님하고 이종기 장로님.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 두 분 장로님들 기도 잘 하시죠? 못하시는가 봐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 은혜스럽게 기도 잘 하시죠?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순자 권사님한테 여쭤볼게요. 1월 달에 여신도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 마음은 장로님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문제는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도 처음에 강단에서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원고를 놓고 기도문을 놓고 이렇게 보면 글씨가 보이던가요? 안 보일 겁니다. 연습입니다. 신앙은 연습입니다. 기도도 연습입니다. 예배도 연습입니다. 하나님에 봉사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하나님에 헌신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50년 동안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사람들 앞에 대표 기도하려면 오금이 저려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요? 연습이 부족하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면서 목동 시절에도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일상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놀라운 기가 막힌 황당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에 군대들이 서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 서 있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업신여기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 정도예요. 한 큰 장수가 나와서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물맷돌로 골리앗과 대항을 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할 일입니까? 다윗에게는 곧 죽음이 다가오는 일인데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칭송하고 왕보다 더 높이니까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귀에만 담은 나보다 더 인기가 많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다윗을 죽이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찬양시를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행복해서, 다윗이 평안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이러한 찬양의 가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그를 인도해 주시고 다윗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목숨을 지키셔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었던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면서 다윗은 마침내 통일왕국을 이루지요.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소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겨서 그곳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장장 이 법궤가 20년 동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옮기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라고 하는 아들과 아요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요라고 하는 아들이 수레를 끄는 소의 앞에서 소를 끌고 가고, 그리고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뒤에서 옆에서 호위를 하고 가고, 그리고 그 뒤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악기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벅적지근하게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런데 법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진입하면서 갑자기,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죠.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그 법궤를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법궤를 만져버린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법궤 앞에서 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기겁을 하죠. 놀라가지고 법궤에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포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3년 6개월 동안 법궤가 머물게 되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만졌다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당했는데 그 법궤 근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궤를 만진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내가 죽을 판인데 그걸 누가?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두게 되어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고는 다르게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내 마음대로 만지고 움직이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가족들은 그 법궤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때 살짝 가서 그 법궤를 열어봤을까요? 아니면 그 법궤에 가가지고 앉아서 놀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밥을 먹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오베데돔의 가족들이 뭘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그 집이 복을 받네. 이러한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3만 명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욱작지걸한 그러한 행사가 진행되어지지 않고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옮겨갑니다. 법궤를 메고 옮기는 그 사람들이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6발짝으로 옮겨갈 때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즉시 거기서 소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안전하게 이송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어지지. 잃어버린 법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사의 마음을 살짝 엿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복을 받았고 왜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을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시편에 다윗의 시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며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요. 소원. 다윗은 평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행복했던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부지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는 일마다 점점점 창대해져 갔고요. 반대로 사울은 점점점 쇠약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얼마나 다윗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로 다윗이 그렇게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배로 된 그 에봇을 입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이 저게 뭐예요? 하면서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한 사람.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겼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래서 춤을 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에 다윗의 아내였지만 평생 죽는 날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미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네 아버지, 그러니까 미갈의 아버지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네 아버지와 그리고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밀착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오베데돔의 가족들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다윗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 중요합니다. 열심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목사님, 집에서도 예배 드리라고요?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라고요?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릴 것입니까? 생활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고요. 진정한 예배는 그래요. 세상의 지위와 신분은 다 벗어던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그 보혈의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그 옷을 입고 예배에 그 자리에 서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들을 교회가 떠받드는 것도 더욱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로서 보혈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백성들은 너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속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속이 뒤집히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황당하거나 너무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 그 춤이 승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예배의 틀에서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면 나의 모든 마음들을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마음먹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를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한 영적인 상황으로 풀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중에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슬픔 속에서 함께 춤을 추기를 원하신다. 삶의 고통을 인정할 때 치유는 시작되어진다.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시작되어진다고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아니라 고난을 맞닥뜨려서 내가 통과할 때 하나님을 내 고난의 현장으로 모셔드릴 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눈물 지으며 괴롭고 힘들어하는 어느 누구한테도 해결받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으면 난리 해오는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내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다시 기쁨과 희망으로 춤을 출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고 잘 될 때,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슬픔에 처하고 내가 서러움을 겪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영적인 준비도 못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님과 일상을 매일매일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스텝을 함께하고 나와 밀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리 가까운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에 고상한 말로 뭐라고요? 치유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길을 열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춤을 추어 보지 않겠느냐라고 춤을 추자고 여러분들에게 청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멋들어지게 춤사위를 날리며 하나님과 춤사위를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춤이 내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선사하는 춤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가 그렇게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동이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갈라시오가 되어집니다.